오늘은 모세의 죽음 앞에 선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면은 굉장히 큰 슬픔이 찾아오고 또 큰 충격이 다가오죠. 지난 8월 22일입니다. 불과 2주 전인데요. 부천의 한 호텔에서 끔찍한 화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 화재로 인해서 총 7분이 그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호텔에 묵고 있던 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문자는 불이 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보낸 문자입니다. 불이 나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15분 뒤에 두 번째 문자로 엄마 사랑해. 그리고 2분 뒤에 마지막으로 이 문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왔는데요. 엄마 아빠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 이 문자를 본 엄마가 아들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그 엄마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런 비부에 그 부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슬픔에 잠겼겠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문자를 받은 엄마의 생일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생일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떨까? 예부터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아마 평생, 그죠?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금쪽 같은 데 새끼라는 프로를 아실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그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최고치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자식과 배우자가 죽을 때는 그 수치가 100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제일 큰 충격이고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그런 엄청난 충격이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죽었을 때도 그와 같은 충격이 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인데요. 그때 대통령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뭐 어린 나이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니, 그것도 총에 맞고 돌아가셨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 왔고요. 또 그 충격과 함께 또 하나 찾아온 게 뭐냐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방공이 늘 그렇잖아요. 북한이 있다 그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막 생겨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염려가 생겨나는.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국민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죠.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죽음부터 시작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큰 산이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싸움 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충격은 뭐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죽음 앞에 선 여호수아라고 붙여봤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그 후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거죠. 모세 역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가운데에도 그죠?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찾아온단 말이죠. 큰 충격,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세의 죽음 앞에 이 여호수아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로 하여금 큰 충격과 슬픔 속으로 빠뜨렸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인들 달랐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 그 자체가 모세의 그죠? 시작과 함께 끝을 맺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없는 출애굽은 있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모세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에 나올 때에 홍해의 기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키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장 뭡니까? 물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내려주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내려다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광야 여정 가온 길에 수많은 적들 만났을 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던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패닉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건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다 같이 시작.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120세 적은 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3,500년 전에 이 모세가 120세 어마어마한 나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다. 여기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이 잡수시면 어때요? 뭐가 흐려집니까? 눈이 흐려지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심하면 녹내장까지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귀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명 들리는 거는 뭐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또 뭐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얼마든지 그는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광야에 오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으니까 또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러자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왜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셔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서 명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반석 앞에 섰는데 순간적으로 욱 해버린 거예요. 화가 치밀은 거예요. 백성들의 그 원성 앞에. 그래가지고 말로 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지팡이 가지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반석을 꽝꽝.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이 물 다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로 하나 반석을 치나 물 나오면 됐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지팡이 치는 것을 불순종으로 보았고요,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진불을 하셨어요. 자, 그게 신명기서 3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어떻게 해요?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뭐야? 모세,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런 징계를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죽으라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 번 치는 것 때문에 야, 너는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단 한 번의 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령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 주시지 않겠다. 이야,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어때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만만치 않다. 한 번의 실수, 하나님 말씀 한 번 거역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가. 그럼 가슴이 손 한번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 데려가시냐? 안 데려갔죠. 끝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비스가산, 그죠? 느보산이죠.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를 올려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영상 보셨잖아요.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요.
그 모습을 보면은 요새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스가산에서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모압 형제는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죽었으니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성경을 보면은 30일간 애도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세의 죽음 앞에 충격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충격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수종자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처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르비딤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매복해 있다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후미 공격. 후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졸졸 따라오는 그런 곳. 그러니 아말렉 족속이 그 사납던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하니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짓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말렉 족속의 공격 앞에 누구를 내세웠냐면 여호수아를 내세웁니다.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싸워라. 대신에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자기 형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겼지 않습니까? 손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내 손 받쳐라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딱 받치고 손이 안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사건. 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첫 번째 관계를 맺습니다. 뭐 모세에게는 이 여호수아가 그죠? 천군만마 아니겠습니까? 장수였으니까.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두 정탐꾼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12지파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가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딱 나누죠. 둘로. 10명과 2사람. 10명은 어때요? 모세 편이 안 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될 입장인데 이 10명은 어때요? 못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마치 뭐와 같다? 메뚜기다. 이래. 가면은 그냥 박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그냥 깨갱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편에 씁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이렇게 여호수아와 모세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이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신명기서 34장 9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축복한 거죠.
그 자리를 넘겨준 거예요. 이런 관계.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런 끈끈한 그런 관계, 스승과 제자, 지도자와 후계자, 이런 사이였다는 거죠. 그런 스승이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아직 사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받은 충격은 뭐 어마어마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해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이때 자기에게 안수를 해주고 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하나, 가나안이 코앞인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동안에 모세가 다 이끌어왔는데 나는 그저 모세의 뒷공문을 쫄쫄 따라왔을 뿐인데 이제 어떡하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 가락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수 윤한기 씨라고 아시죠? 지금은 이제 목사 끝이 가수하다가 목사님이 되셨고 또 이렇게 학교 총장도 되기도 하셨고, 그분이 벌써 올해 나이를 보니까 80이시더라고요. 43년생이시니까. 그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눈물을 걸성이며 허공만 바라보네. 가락이 생각납니까?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눈물을 걸성이며 허공만 바라보네. 기억나시죠? 그냥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그러면 제가 힘도 좀 나요.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나는 지금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아버지 같이 모셨던 그 지도자, 그 지도자가 그냥 호련히 가버렸어요. 아프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라 이건 엄청난 충격과 슬픔으로 빠뜨렸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구역 모임 나눔지 적용 질문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까운 분의 죽음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돌아보면 그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언제였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큰 충격에 빠진 여호수아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위로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 민족 지도자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따르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 속에 빠뜨리게 되죠.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일손을 놓게 만들어버려요. 놓고 싶어서 놓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슬픔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멀리 쳐다보면서 멍하니, 우리 멍하니 쳐다보는 거 뭐라 그럽니까?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는 장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가서 싸웠던 장수였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그 안에는 용기가 충만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도 모세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아버지라면 여호수아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이제는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네가 내 후계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안수를 했으니 그 안에 얼마나 큰 마음의 짐들이 다가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잘 달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홍해 건너오자마자 사흘 만에 원망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사흘도 못 돼가지고. 그리고 40년 내내 없으면 없다고, 추우면 춥다고, 헐벗으면 헐벗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랬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을 내가 모세가 이끌었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지파인가요? 모세가? 레위 지파죠. 그렇죠? 그 형 아론이 뭐가 되었어요? 대제사장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모세도 당연히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제사장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죽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의 자리를 대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 그 후임을 누구한테 넘겨집니까? 자식한테 세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습, 제사장직은 세습. 그러니 이 모세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지도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직이 세습되어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갔어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래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안수를 받았지만,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게 내가 받아야 되지, 받아서는 안 될 자리가 아닌가 하는 마음의 염려. 왜? 레위 지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거든. 이런 여호수아의 걱정과 두려움, 그죠? 이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자, 본문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서 되기 전에 그 앞에 신명기까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서 와서 모세가 죽고 나자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너무나도 큰 위로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라고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내가 설교 듣는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핵심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인데 자 봅시다. 자 본문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음성에 들려왔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말씀 들려주십시오. 근데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뭐냐면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 본문 5절, 예, 저기 보세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걸 여호수아가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세의, 그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인생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성경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형통하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않는 그 약속 지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요, 이제 인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단 헌법안은 신대원을 마치면 2년간의 인턴십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훈련하는 거죠. 이제 그 훈련을 마치면은
목사고시 자격증이 주어지고 목사고시를 보고 패스하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 그게 이제 인턴십 과정인데, 그 인턴십 과정 하는 속에 저에게 큰 일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찾아오면은 3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리고 2달 뒤에 5월에 저희 장모님이 같이 또 소천하셨어요. 한꺼번에 2달 사이에 두 어머니를 그냥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 뭐 정신이 없었죠. 근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5월에 또 서거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랑했던 두 어머님을 잃었고요. 또 저 나름대로 존경했던 지도자를 잃은 그 상실감, 그 슬픔, 그 충격에 한동안 좀 힘겨운 시간이 있었어요. 뭐 인턴십을 하지만은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은 아무 말도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입을 닫은 채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주르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가슴이 먹먹하고. 근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충격에, 그 슬픔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령께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이로 하여금 우리를 그 아픔 속에서 위로받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잃은 그 슬픔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러면 위로만 하는 데서 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자,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붙들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이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 땅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치는 그 모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뭐라고 세웠느냐? 사명을 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 출애굽기 3장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노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지도자로 세울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제 누구한테 바톤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이제 네가 가야 된다. 여러분, 운동회 때 운동회의 하이라이트 꽃은 무엇입니까? 계주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계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 온 운동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 계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앞사람과 뒷사람 뭘 주고받아요? 바톤입니다. 바톤. 이 바톤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끝나요. 소용없어요. 바톤 없이 골인전 들어가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반드시 뒷사람이 전해주는 그 바톤을 받고서 앞사람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 바톤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명이에요. 누구에게나 사명은 다 있습니다.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우리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일찍이 벌써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고 계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 김태형 장로님, 또 우리 노재영 장로님, 또 남은기 성도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등나무 다 따듬으시고 또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 다 청소하시고. 여러분, 우리 김태형 장로님 올해 나이가 어떠신데 아시죠? 연세가 어떠신지 몇 살이십니까? 90이시라니까요. 아직 나이, 정말 날씨가 덥잖아요. 9시 돼도 해가 쨍쨍 쨍. 그런데도 매주 토요일 나오셔가지고 쓸고 닦고 자르고 치우시고. 우리 장로님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는지. 실제로요, 벌써 2달 되었네요. 두 달인가요? 한 달 조금 지났죠. 길병전 장로님, 우리 곁을 떠나가신 길병전 장로님. 그분이 그 일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등나무 잘라내시고 청소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장로님을 천국에 모시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시원한 데 와가지고 시원한 데서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더운 8월에도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신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길병천 장로님, 또 여기 계시는 단짝이었던 우리 김태영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 위로를 받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라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섬겼던 처음 전도사 시절 나갔을 때 그 큰 교회였어요. 아주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총회장님도 하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층수가 많죠. 한 5층인가. 그 5층이 있는 전 화장실을 시무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 그러니 누가 어느 성도가 장로님이 화장실 와서 청소하시는 누가 그 장로님들을 향해서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로님들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권위가 그렇게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사명이라는 게 뭐 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미팔군에 그 군종 실장하셨던 그 대령 조 마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번 휴가 가운데 그분을 만나서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죽고 싶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안 받고 싶으셨어요. 내가 죽음이 찾아와서 고민이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실 분이. 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노라.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앞에 100%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은요 도망가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모세니까 그들을 이끌고 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들어가라. 이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자, 본문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다라고 해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40년 동안에 지나오는 동안에 너희가 차지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차지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도 줄 것이다는 거예요. 아멘. 사명자는요 그거예요. 이게 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싸웠던 그 모든 사건들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주문하십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자,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에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아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아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죽었지만은 나에게 사명을 맡겼으니 내가 그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일어나 담대하게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음이 갖도록, 이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 해줄게.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해준대.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믿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내가 내게 준 사명 감당하라. 여러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의 영웅이라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국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성장했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합격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 해야 했다. 자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와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을 적을 막았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일 좀 같이 하자. 엊그제 국민일보에 미션란에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어떤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성장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소그룹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섭니다. 우리로 치자면 구역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오늘부터 우리 구역 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빠짐으로가 아니라 내가 참여함으로 이 동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1:1 제자 양육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양육자가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하신 분들을 다음에 연기해야 되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오늘 오후에 2시 반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시겠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거 접어놓으시고 혹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다면 나오셔서 사명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시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또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